에스라 성경 9장 9절에서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스라 성경 9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성경책 723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환을 하고 보니 어제 성경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성경 표현을 따르면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라고 에스라가 말을 하죠. 왜 기가 막혔냐면 70년 전에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근데 다시 돌아왔는데 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과 통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아들을 주고 며느리를 주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혼합이 된 거예요. 종교도 신앙도 뭐 가치관도 세계관도 혼합이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똑같은 죄를 다시 돌아와서 죄를 짓고 있을 때 기가 막혔다라고 어제 성경에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떨지 않는 그런 시대였는데 오늘도 여전히 연속선상에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 어제부터 회개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노예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9절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예요? 여러분 사실은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고 그냥 포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나 그 당시가 포로로 갔어도 포로로 가면 감옥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땅에 가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다 일상생활을 살았어요. 공직자 세계도 올라갈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구약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포로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전쟁 포로처럼 감옥에 가다 두는 게 아니고 포로로 가지만 결국은 그 나라를 위해서 한마디로 도구처럼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쓰여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포로는 그냥 가서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노예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밥 주면 받아서 먹고, 일을 시키면 그 일을 받아서 하는 게 노예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경의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가 표현하기를 노예라고 표현하잖아요. 사실은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럼 왜 노예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이 노예 개념이 언제 등장하는지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의 그 모습이 노예예요. 그때 종살이 했던 모습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에스라가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한마디로 진짜 종살이, 노예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다라는 건 우리식으로 지금 현재로 말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하고 다시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이 과거 애굽의 종살이 했을 때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을 회귀시킨 거예요. 거꾸로 간 거예요. 거꾸로. 한마디로 퇴행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퇴행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망가지는 거잖아요. 더 나쁘게 망가질 때를 퇴행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노예라고 표현한 건, 노예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라고 말하는 건 그만큼 돌아왔으면 제정신 차려서 성전 건축했으면 좀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기득권 세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손을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노예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겉은 기독교인이거든요. 겉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우리의 내면이 노예 같을 수 있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잠깐 내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애굽 땅에서 나왔고, 우리는 분명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겉으로는 매 주일마다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내면 세계는 노예 같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그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 집에 갔더니, 우리로 치면 집이 기독교 집안인데 집에 갔더니 이제 불상이 놓여 있는 거 상상해 가세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잖아요.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 집에 갔더니 불상이 있다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예를 든 것이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요. 여러분이 겉으로도 기독교인이면 여러분 속도 신자다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자답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말하거든요. 다시 9절을 보시겠어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 지난번에 말했던 고레스나 아닥사스다 그런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했어요. 소생했대요, 여러분.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으로 왔어요. 그러면 지금 에스라 선지자가 여러분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소생시켜 준 거를 말하고 있다라는 건, 지금 뒤집으면 하나님이 소생을 시켜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렇게 암울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면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되는데, 소생시켜줬으면
소생시켜준 사람답게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두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연이어서 보시면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성전 세웠어요.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대요. 자, 여러분, 이 본문에 하나님이 울타리를 주셨다라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울타리를 줬다라는 말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 동안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울타리가 없었다고요. 남의 나라에서 사는데 무슨 울타리예요? 아무리 일상을 살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내면은 내 고향 땅이 울타리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밖에 어디 나와 있어도 내 집이 있는 곳이 진짜 울타리지, 남의 땅이 울타리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울타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매우 재미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울타리는 뭐예요? 담처럼 세워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울타리라는 히브리어가 뜻이 길 옆에 담이란 뜻이에요. 길 옆에 담. 길 옆에 담이에요. 참, 길이 있는데요, 길 옆에 담이 세워져 있다고요. 그러면 길이 있는데 담을 왜 세워놔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길에서 안쪽으로 뭔가가 잘못된 것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게 담이잖아요. 못 들어오잖아요. 길에서 여러분, 담을 세워놓으면 좋은 것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악한 것들, 선하지 않은 것들이 담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담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길의 담이라는 건 안쪽에서 바깥으로 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담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울타리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허물어진 거예요, 사실은. 지금 하나님, 이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셔서, 울타리를 주신 이유는 이방 나라와 통혼하지 않도록, 이방 사람이 하나님 백성의 담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넘어온 거죠.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울타리를 넘지 말아야 되는데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어제부터 계속 섞인 거예요. 결혼하고 이방 사람이랑 사위 삼고 며느리 삼고 통혼. 어제부터 계속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은 섞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을 주시고 담을 주셨다고요.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들도 넘어가지 말도록 울타리를 해 주셨는데, 에스라가 뭐래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울타리를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그 울타리가 없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 회개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소생도 시켜줬어요. 울타리를 주셨어요. 근데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돌아와서 죄짓고 있다고요. 똑같이 반복된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시거든요. 신앙인에게 울타리는 항상, 여러분에게 울타리는 교회고 성경이라는 울타리를 항상 내 삶에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무너지면 나도 넘어가고 세상도 내 인생 안으로 계속 넘어와서 엄청나게 뒤죽박죽 섞여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세상의 방법인지 성경의 뜻인지 성경의 뜻이 아닌지도 모른 채 엉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소생시킨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분 삶 속에 세워져 있는 울타리를 여러분 함부로 넘거나 무너뜨리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흥미로운 건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내가 지금 이 담을 헐고 있는지, 담을 넘고 있는지, 넘어서는 안 되는 건지 알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악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다 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왜 교만하면 안 되냐면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랑하게 단 1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전부 다 소생시켜줬지만 죽은 송장처럼 살 때가 많잖아요. 담을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가 담을 헐어버리고 누가 담을 넘어와도 괜찮아, 넘어와, 그럴 수 있어라고 우리는 다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담을 지켜내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엄청난 반전이 있거든요. 그게 몇 절이냐면 19절입니다. 저는 사실은 19절을 보면서 사람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다라고 나와요. 여기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신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백성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오늘 이 에스라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죄는 크고 무거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볍게 해주셨다라잖아요. 저는 우리가 지은 죄는 항상 무겁거나 너무 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가볍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넓으심, 그 위대하심이 우리의 머리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가에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나오잖아요.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보면서도 그 큰 죄를 보면서도 가볍게 보시는 하나님의 헬세드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소생한 사람처럼 안 살잖아요. 우리는 맨날 담을 허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죄 짓는 우리를 보면서도 우리가 지은 무게만큼대로 만약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아마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을 인생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볍게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긍휼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죄를 짓습니다.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지을 거고 내일도 죄를 지을 거예요. 죄를 안 지을 거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죄 안 지는 인생은 이 땅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큰 죄를 짓고 내가 무거운 죄를 짓고 내가 너무 깊고 넓은 죄를 지어도 우리의 죄를 가볍게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등 뒤로 던져서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성경은 못 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큼 소생한 것이나 울타리를 주신 것만큼 못 산 인생도 보이지만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 죄의 무게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있는 소생한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울타리로 넘어오거나 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울타리는 성경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울타리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울타리를 스스로 허물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죄가 그렇게 무거워도 내 죄가 그렇게 커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볍게 우리를 대접하시고 대우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만큼 가볍다 여김을 받을 만큼 사실 자격 없습니다. 매일같이 하는 일이란 죄 짓는 것밖에 없고 매일같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는 죄밖에 없는, 단 하나도 의로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죄인이 아닌 자가 없고 죄를 안 짓는 자가 없습니다. 다 죄를 짓습니다. 과거에 죽은 자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나 앞으로 죽을 모든 자들도 전부 다 죄인이라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생시켜줬지만 여전히 겉은 기독교인이지만 속은 노예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겉과 속이 같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소생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우리에게 세워주셨을 때 그것을 내가 스스로 허물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나 스스로를 미워하고 나 스스로를 끊임없이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여전히 우리를 가볍게 보시고 내가 지은 죄의 무게만큼, 내가 지은 죄의 크기만큼 나를 다루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이 하루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수능을 본 모든 자녀들, 또 앞으로 진로를 계획하는 자녀들 앞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재수했던 자녀들 어디를 가든 그 앞길을 형통하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